7절, 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희미하게라도 기억하고 있으면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너네 사람을 기쁘게 하냐 이런 말을 통해서 좀 자기 합리화를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 사도행전 6장에도 중직자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또 누구냐면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칭찬을 듣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불신자에게도 칭찬을 듣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4장 우리 1절부터 그 5절에는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하여 살라.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엄청나게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복음 가진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온유해져야 돼요. 좀 너무 세거나
좀 너무 싸움 잘하는 것보다는 좀 바보 같아 보여도 온유한 자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확실하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이제 원네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에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증인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 당연히 성경에 대한 지식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적인 부분에선 좋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거를 누리면 되거든요. 이걸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소개를 하면 돼요. 너 하나님 만났는데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삶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정상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전부 다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 이상 행복한 삶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만 속죠. 어디에 속냐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예수 믿고 육신적인 증거, 또 이제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세상적인 증거,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두 분의 목사님한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자랑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하신다고 자랑 엄청나게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저도 지금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응답 받은 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전 건축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자부심, 그 부분에 대한 되게 기뻐하시는 걸 보고, 글쎄, 나는 오래전에 받았는데 성전 건축, 전 진짜 오래전에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1000평 땅 사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여기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다 내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가야 돼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마귀가 들어오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있다. 하나님이 저기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만 있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하나님 있다.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죠. 자기네들한테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우상이 급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당연히 문제 오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의 문제 해결을 못하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넷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 6가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잖아요, 이거죠. 그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거든요.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보면서 죄는 아무 문제도 없다. 문제가 없긴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자녀들의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요 정신 문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육신의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 이 안에서 계속해서 돌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열심히 해보지만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영적인 축복,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천사들도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천국 시민권자.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천국에 가는, 천국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약속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 여러분 마음 반에 각인을 딱 시키면 됩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 그리고 문제가 왔고, 근데 그 문제 온 결과가 이 불신자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교회를 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찾아간 것으로.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 듣지 않고 복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당연히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복음이 쫙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쫙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복음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62가지 전도 전략 얘기하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62가지 전략을 현장에 막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들으면 기가 차요. 그리고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적용을 할까? 참 사람은 참 똑똑하다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락방에서 아무리 62가지 전략 얘기해도 저는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막 62가지, 20가지, 32가지, 21가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증거냐,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나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한 증인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도 오직 예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제 이 재창조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귀에 좋죠. 재창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단어도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나를 재창조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때 지금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는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재창조라기보다는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고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찾고 이제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안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또 열망도 있죠. 욕망도 있죠. 하나님도 하고 나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따라가고 그리고 또 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건데 대충대충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 열심히 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최선을 다하는데 랩런트들이 막 기도하고 기도 수첩하고 랩런트들이 기도 막 공부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메시지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자가 됐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난 뭐 이제 육신적인 거 다 싫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면서 내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겠다. 뭐 다른 사람들은 막 누린다는데 나는 누릴 거 없어. 나는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진짜로 한번 성공을 한번 해보자. 결단을 하고 달려가면 돼요. 안 되면 뭐 안 될 일이 뭐 없어요. 그냥 계속 도전하면 되죠. 자꾸만 이제 우리가 달란트를 찾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찾자. 그것도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단어입니다. 그것도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거든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뭐 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자.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스케줄 속이고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이제는 한마디로 이제 내가 열심히 사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사느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내가 뭐 교회를 잘 다니든 잘 안 다니든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나는 좀 열심히 살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살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목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가 잘한다 못한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 받으면 끝난 거예요. 잠깐만 우리 다락방은 목사가 전도하는 것을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된대.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보여주라. 난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기서 끝난 겁니다. 만약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열심히 하세요. 하다 보면 전문성이 나옵니다. 하다 보면 방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62가지 길로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했는데 막 현장에 갔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가다 보니까 62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62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그걸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난 이제 전도만 하면 되겠다. 늘 전도하다 보면은
그 길이 62가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짜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를 위한 예수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